오늘은 더 중요하기에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 본문은요. 이 열 번째 장자 재앙, 이 열 번째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 규례들과 전례들을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왜 하필 열 번째 재앙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 피를 발려진 이 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상은 애굽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겼던 애굽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심판이 다 그들을 섬기고 형상으로 만들었던 예를 들면 개구라든지 파리라든지 어쨌든 이런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겼던 애굽인들을 심판하는 게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 열 번째 재앙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양 잡고 피 바르고 시킨 대로 해야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마음껏 추구해야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그 가정에 그 존재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가정들만이 애쓰는 인생들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12장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다 장자의 심판을 똑같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나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우리의 구원을 추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적인 마음들과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의 시작.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6월절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다시 재세팅하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날을 이스라엘의 모든 한 해의 시작으로 다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거가 구원이고요. 또한 우리 인생이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빼놓고서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구원 위에 세워진 인생은 인생다운 인생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유월절, 즉 구원을 상징했던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을 우리 인생의 베이스로와 초석으로 삼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 때 실제적인 삶의 구원과 영생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가치관은 바로의 가치관을 인생의 근거요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생들은 그 말씀을 인생의 목적과 이유 삼았던 인생들은 다 구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바로의 가치관을 따랐던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학생 선교단체의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단체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강남의 사교육 1번지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학원이 질비한 이곳이 저의 야망을 실현해줄 전능의 하나님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들은 주일에도 수업을 갔어야 했는데 저는 예배를 빼먹더라도
좋은 성적만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강남의 사교육 1번지로 이사간 동기는 뭐라고요? 아들의 성적이 우상이 된 겁니다. 아들의 성적만 잘 받으면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미 타협과 합리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간증했던 이 성도님은 이미 바로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몸의 교회를 나가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식과 자기 존재의 뿌리는 바로의 가치관의 뿌리에 얽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빠져도 성적만 오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처럼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의 가치관에 아주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다는 게 이 성도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정말 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를 악마로 트레이닝 시키는 대화를 이렇게 픽션으로 이끌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 코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마가 이 삼촌 악마가 이제 새끼 악마를 진짜 악마답게 키우는 그런 대화로 이제 묘사를 한 건데, 그런데 이 코치 전략 중에, 그러니까 마귀 코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죠. 삼촌이 조카한테, 야, 너 잘 들어. 마귀가 제일 마귀 짓을 잘하려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마귀 짓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마귀 짓을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렇게 살아도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교묘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눈치도 필요하고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치는 없으면요, 인생이 나락길로 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간증의 성도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성적 우상의 노예로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구원은 문제가 없으며 자기는 어떤 강남 1번지라는 그 자존감이 은혜를 대체해서 착각의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건드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며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교칙도 자신을 억압한다고 부르짖으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학생과 부모들에게 사죄를 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경찰서에서 아들이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이 일로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을 우상 삼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께 회개한 후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아들은 사과를 받아주었고 지금은 매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아들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로의 가치관으로 살았음을 눈치챈 겁니다. 마귀의 수법은 교묘하게 우리를 엮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게 마귀의 수법인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수법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아들을 건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를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닫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교육 1번지라는 바로의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의 1번지라는 예배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번지가 된 이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복스럽게 이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큐티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부자 사이가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서로 약간 뻘쭘하고 긴장감이 있었던 관계가 얼마나 편안해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로 바뀌었겠냐고요. 뭐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의 가치관이 깨진 사건부터 오늘 이 성도님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지킨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이 성도님의 간증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바로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출바로 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출 우상 섬기는 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는 구원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건강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모든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그냥 세상 살이가 힘든 거니까 당연하다라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이것에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도록 늘 구원을 열망하고 늘 구원을 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철저하게 엎드리셔서 이제부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구원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구원을 이 땅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했을 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을 잡을 때 한 가족당 한 마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 유대인의 가정이 뭐 3대 정도가 늘 모여 거의 살았기 때문에 한 8명에서 10명이 보통 일반적인 식구의 이 넘버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구가 적게 되면 이 어린 양을 그 식구도 한 가족이니까 잡는 건 상관없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게 되니까 6월절에는 고기를 남기면 안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는 두세 명밖에 없는데 양을 잡아버리게 되면 고기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당연히 우리처럼 많이 먹지 않으면 남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어떤 대안을 주시게 되냐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가정과 이 가정이 한 가족으로 되어서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숫자가 작은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살아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집의 이웃을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바로 직역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집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 옛날에 어릴 때나 지금 요즘 애들이나 똑같은데 수련회 줬자면 바꿔달라고 합니까? 그냥 순종합니까? 100이면 100다 바꿔달라고 해요. 저랑 안 친한데요. 저 얘랑 좀 뻘쭘한데요. 저 진짜 싫어요. 바꿔주세요. 이게 대부분 90% 100% 일어나죠. 근데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웃집이 왼수일 수가 있고요. 가까운 이웃집이 정말로 나와 막역한 게 아니라 정말 보기 싫은 사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정해버리셨습니다. 그 이웃이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집과 한 팀을 먹을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유월절 규례로 삼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날에 내가 좋든 싫든 내 앞집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는 그냥 일반 옷깃을 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내게 상처 주더라도 며칠 아니면 회복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진짜 나와 피를 섞은 가족, 나와 정말 가족처럼 여겨지는 동기와 선후배들,
이분들은 내게 상처 주면 1년 가고요, 평생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가 되고 그래서 담을 쌓고 짓는 가정이 너의 지근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무시하고 딴 가정과 연합하지 말고 딴 가정과 한 가정 만들지 말고 그 가정과 졸든 싫든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얼굴이 보기 좋든 꼴보기 싫든 간에 한 팀을 묶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날인데 그 화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강남에 사는 그 성도님의 예를 보십시오. 자기도 강남에 살고 아들도 강남에 학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가정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늘 성적만 욕심내고 또 아들은 그런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서 집을 나가고 깽판치고 경찰서를 드나드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너의 존재, 나의 존재가 연합하는 그 화평이 우리의 구원을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한 팀이 되어서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품어주고 또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연합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연합된 교제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티가 아닌 나의 들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티가 뭔지 아시죠? 티는 톱밥입니다. 그리고 이 들보는 통나무입니다. 건축 이 재료의 기둥으로 쓰였던, 실제의 기둥으로 쓰였던 그런 이 기둥이었어요. 통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티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보라는 거는 내 허물은 이마이마한데 이거는 절대 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면서 남의 정말 그런 정말 톱밥 같은 그 허물 하나 때문에 정죄하고 정말로 가해자로 여기고 몹쓸 사람으로 여기는 짓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빙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요 설교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참 줄거리가 복음적이어서 이 책을 읽고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수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 책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내용이 그래요. 이 병원장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외도가 난 거예요. 근데 외도가 난 사이에, 한눈판 사이에 딸이 유괴되어 이 딸이 처참히 죽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내 아내가 외도하고 그 과정에서 애를 잘 케어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괴자의 딸 요코를 자신의 입양딸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내에겐 속이고요. 근데 뭐 이 아내도 자기 친딸이 죽었지만 비슷한 연령대 여자애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이 요코가 커서 초등학생이 된 무렵에 이 아내분이 결국에는 요코의 정체를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입양딸 요코를 엄청나게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요코가 너무너무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나머지 그 엄마가 자기를 막 학대하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꾹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입양 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더 얄밉고 더 정죄스러워서 이 엄마가 요코의 정체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터뜨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유괴범의 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코는 엄청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가 그냥 꺾여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겨우겨우 그래도 참고 사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이 요코가 알아내게 됩니다. 자기는 유괴자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괴자의 딸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사생아였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요코는 이 사실이 자기의 가슴이 더 무너집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 차라리 자기가 유괴자의 딸은 참겠는데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사실을 못 참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코가 이 겨울 한날에 이제 자살을 하러 한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눈이 덮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이제 짚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나무에 목을 매다고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고개를 돌려서 자신이 걸어왔던 이 언덕을 한번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발자국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은 직선거리로 하나도 오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암만을 향해서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막 발자국이 사방 온곳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나 역시도 삐뚤어지고 나 역시도 흐트러진 사람이구나. 그 유괴범뿐만이 아니라 나를 진짜 버렸던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우리 엄마만 삐뚤어지고 날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만 허물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도 돌아보니까 여기저기서 실수 남발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니요, 자기는 엄마를 미워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용서하기는커녕 자기 역시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만 딸을 버렸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이 엄마보다 더 나쁜 짓을 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엄마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역시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해자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고마워지는 거예요. 날 참아주려고 얼마나 버텼을까. 날 그렇게 싫어했던 새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워주고 날 여기까지 성장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도리어 학대했던 새엄마가 고마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관점에 따라 너를 죽일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너를 나에게 은인으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나 역시도 가해자였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도 해를 끼쳤으며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누구누구 저 집사님, 누구누구 저 목사님, 누구누구 저 장로님, 저분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교회를 해롭게 하고 나 역시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렸으며 나 역시도 남편을 정죄했으며 나 역시도 자녀를 내몰았으며 나 역시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나 역시도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이따만한 나의 가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를 가해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가해자로 여길 때, 내 탓하고 나의 잘못으로 여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소설의 요코처럼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억울함과 피해의식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못살금 당하고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고 왜 나만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역시도 가해자였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이제는 나를 참아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교우 식구들이 늘 감사함으로 여겨져서 우리 안에 진정한 환대와 연대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 구원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준비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라고, 이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하고 이달 열흘에 그리고 열 나흘 날에까지 간직하라는 겁니다. 즉 4일 동안, 구체적으로 딱 4일 동안 이 양을 제대로 돌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어에서 이 간직이라는 말은 큰 관심을 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이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먹을 거 주고 물 주면서 이 양에게 모든 관심과 주의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4일의 시간을 이렇게 들이시면까지
이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죄를 지고 대신에 죽을 양을 보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4일 동안 묵상하라는 겁니다. 양을 보면서 저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내 죄가 대신 사해 줬구나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양을 보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4일의 시간 동안 양에게 초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4일간 양을 간수했다가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당일이 되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재앙이 들어오질 못하는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뛰는 가슴과 벅찬 마음으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겁니다. 몸에 4일 동안 집중하지 못했더라면, 4일 동안 양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냥 뭐 페인트 바르듯이 그냥 피를 발랐겠지만 4일 동안 정말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던 사람은 그 문설주를 바르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흥겨워서 내 인생의 다일처럼 바지가 벗겨도 모를 만큼 춤추면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요? 4일 동안 끊임없이 양을 바라본 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양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4일 동안 양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흠뻑 빠지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분 뭘 보고 오셨습니까? 뭘 보고 오셨어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관심 가는 것만 보게 되죠.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아마 오면서 PC방, 아마 청년들이 많이 그랬겠죠. 와, 저기도 PC방 있었네. 아, 저기 당구장에 있었네. 이렇게 자기 관심 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또한 한참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애인 뭐 사줄까? 이렇게 막 선물 가게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배가 고픈 사람들은 식당만 보는 거예요. 어딨지? 이 식당, 저 식당, 맛집. 옷장 사는 분들은 옷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뭐 볼까요? 교회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 와서 못 세봤는데 제가 안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안산에서 농담이 아니고 참 한국 교회가 참 많은 게 한 5분 10분 걸었는데 그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교회를 50 몇 군데를 센 거예요. 참 교회 많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목사 눈에만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자기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심이 없으면 하루 종일 열심히 분주하게 살지만 밤에 누울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 그럼 기도라도 하고 자야지. 찔리니까 기도라도 하고 자야지. 여러분, 이런 하루의 삶에 어떻게 승리가 있고 어떻게 구원이 있으며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있겠냐고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는요, 한 교인이 20명 나왔던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된 7년 된 교회였었는데 참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셨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요, 핸드폰을 5분에 한 번씩 알람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5분마다 알람의 제목이 예수님이에요. 살다 보면 바쁜 거예요. 그럼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때로는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 교회 신경 쓰고 사역 신경 쓰고 막 신방하고 막 문서 꾸미다 보면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7년 담임 목회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혼자 캠페인을 벌인 거죠. 5분 운동법. 5분에 한 번 울리면 예수님. 그리고 10초라도 20초라도 기도하고 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자신의 일을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웠고 정말 늘 모든 사역이 회피하고 싶었던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역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속에서도 그 목사님의 얼굴은 항상 빛나셨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요?
5분 동안 5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신의 영적인 도전들이 그 목사님을 춤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늘 손을 이렇게 다닙니다. 늘 이러고 다니세요. 24시간. 주무실 때 빼놓거든요. 그 제가 맨 처음에는 저분 참 독특하다. 왜 이러고 다니셔? 약간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경계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 나름대로 이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면은 그냥 늘 뭐 일하고 뭐 찾아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늘 자신의 이 포즈가 나오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행태가 무엇이든 어떤 노력이든 간에 이 두 분의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까먹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방 구석에다가 딱 커튼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집만 들어가면 자꾸 퍼지고 침대에 눕고 소파에 걸터앉고 TV 틀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집이 편안하고 안락한 건 좋은데 집만 들어가면 영적인 긴장감이 똑같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공간에,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좁은 집이었는데 그 공간에 또 좁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커튼으로 사방을 막아서 거기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 들어가더라도 그 커튼이 사방으로 쳐 있는 곳만 보면 떠오르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까먹지 않고 신앙을 까먹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던 성도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니요, 오늘 뭐 낮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몇 번 기억하셨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돈, 관계,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놓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노크에 반응해 드렸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구원을 모두가 다 소화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다 그 구원을 누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마이마한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극소량의 구원만,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의 숨결만 유지하는 구원만큼만 우리는 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든 간에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 없는 사람처럼 결핍과 허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된 구원을 풍족히 받아들여서 구원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